예, 오늘 주일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2장입니다. 신명기 12장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2장 1절부터 7절입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저희 한국에 한문에 충성이라는 한문이 있습니다. 이 특별히 이 충성할 때 충의 이제 한문에 생긴 모양을 가만히 보시면은요, 가운데 중자에다가 가운데 중자 밑에 마음 심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심자 위에 가운데 중이 있는 거죠. 다시 그를 한자로 풀어 설명하면은 충이라는 것은 충성한다 할 때 충이라는 것은 마음의 중심을 잡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내 마음속의 중심이 무엇을 따르고 있는지 거기에 따라 저희들의 충이 결정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본문 신명기 12장에 보시면은요, 이 충이 나옵니다. 중앙. 예. 이 하나님께서 예배할 때를 제물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지내고 예배할 장소를 하나님께서 정하시는데요. 그 정하시는 것을 어디서 정하시느냐? 한 곳에 중심적으로 한 곳에다가 정하십니다. 그래서 이 중앙에 나와서 예배를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앞에 충성된 마음의 중심을 잡고 그 가운데로 향하고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올바로 된 예배고 또 그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충성된 예배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밝혀주고 계십니다. 그럼 과연 저희들의 마음의 중심을 담아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중앙으로 나아가서 그 중심된 장소로 나아가서 예배하는 그 충성된 예배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왜 하나님께서 마음을 중심을 잡고 예배를 하라 하시는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중앙된 장소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는지, 그 이유는 유익한 것을 무익한 것과 바꾸지 말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충성된 예배는요, 유익한 것을 무익한 것과 바꾸지 않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무익한 것을 버리고요, 유익한 것을 잡는 거고요. 유익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계속 유지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신명기 12장 2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시면은요, 두 장소가 나옵니다. 첫 번째 장소는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쫓아낼 민족들이 섬겼던 신들이 있었던 장소가 있습니다. 그 장소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장소가 나옵니다. 그래서 신명기 12장 2절부터 보시면은요, 그 신들을 섬기는 높은 산, 그들이 이제 우상들을 섬겼던 장소를 말하고 있는데요. 그 우상들을 섬겼던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제단이든지 모든 것을 다 파괴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 신상들의 우상들의 이름을 다 그곳에서 멸하라고 3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반대로 하나님께서는요 5절에서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장소가 있는데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 나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던 장소들을 다 없애고 새로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를 하나님께서 지정하셔서 그곳으로 나와서 제사를 하고 예배를 하라고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던 장소들을 다 없애는 이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장소를 새로 만들어서 그곳으로 나오게 요구하시는 이유는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장소와 또 우상들을 섬기는 장소를 바꾸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우상들을 섬기던 장소를 다 없애고 하나님의 이름만을 섬기는 그곳을 제정하시고 그곳으로 나오라는 말씀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는 하나님을 다른 우상들과 바꾸지 못하게 하시기 위한 어떻게 보면 예비 장치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끝내 하나님의 장소를 다른 우상의 장소와 바꾸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상들을 섬기던 장소를 멸하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과 우상을 바꾸는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06편 19절부터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 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하나님이 그들의 영광이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과 바꾸었음에 대한 말씀을 시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 2장 11절에서도요.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예레미야에서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에게 유익했던 하나님을 무익한 우상과 바꾸어 버리는 그러한 죄를 범했다는 겁니다. 저희들도 지금 너무나도 귀중한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너무나도 유익한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의 이름의 아주 귀중함을 누가도 그렇고요. 사도 바울도 그렇고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는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도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름은요. 저희들에게 구원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12장 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그 이름을 두실 장소에게만 나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상의 이름들은 신명기 12장 3절에 우상의 이름들은 다 멸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게 신약에 와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참된 이름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에서도 이런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선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대로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예수님보다 더 세상 것이 유익한 줄로 알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보니까 내가 유익하다고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 무익한 것이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익하신 분으로
느껴지고 믿어지기 시작했던 깨달아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다른 것은 다 배설물같이 여기고 무익하게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만 유익하신 분으로 예수님만 붙잡을 거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한 3살인가 4살인가 그랬을 겁니다. 그랬는데 저희 할머니와 저희 어머니하고 이제 부산에 있는 한 교회에 이제 주일날이 돼서 교회에 이제 주일날 예배하러 갔습니다. 근데 저는 3살, 4살 어리니까 예배가 지겹더라고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놀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는 밖에 나가려고 그러는데 저희 할머니가 그러셨는지 어머니가 그러셨는지 그때 겨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추워서 저희 할머니나 어머니가 하고 계시던 그 목도리가 있었습니다. 뭐 여우 꼬리 같이 생긴 그런 목도리가 있었는데 그걸 저희 목에 둘러주시고는 추우니까 이거 메고 나가서 놀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메고 밖에 나가서 교회 앞마당에서 교회 문 밖이죠. 밖에서 놀고 있는데 저보다 나이가 좀 많아 보였습니다. 한 10살 정도 돼 보이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아이 2명이 남자아이가 오면서 100원을 가지고 오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 100원을 줄 테니까 너가 두르고 있는 그 목도리 나한테 달라고 바꾸자고 그거 사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그 100원이 더 커 보였습니다. 속절이 저 목도리는 제가 값어치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니까 그 값어치는 모르니까 100원이 더 값어치가 있는 것 같이 느껴져서 그 100원을 받고 그 목도리를 팔았습니다. 그 파는 순간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돈을 벌었다라는 그 자부심이 있어서 이걸 가지고 이 돈을 가지고 가서 어머니한테나 할머니한테 자랑해야지. 내가 이걸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익을 얻었습니다. 뭐 돈을 벌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칭찬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이제 갔습니다. 가서 얘기를 하니까 저 어머니와 할머니의 얼굴색이 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목도리 누구한테 줬냐고 그러시면서 나가서 찾자 그러면 나갔는데 그 아이들은 벌써 도망가고 없죠. 그 목도리가 아마 그때 돈으로 제가 3살, 4살 때니까 1973년도, 4년도인데 그때 돈으로 한 몇만 원 넘은 것 같아요. 한 몇십만 원 했던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100원보다는 비쌌습니다. 근데 그거를 제가 100원에 팔아 넘긴 겁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제가 그 목도리의 값어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값어치를 모르고 100원의 값어치만 알다 보니까 100원이 더 크게 보였던 거예요, 값어치가. 그래서 그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신앙생활 할 때요, 예수님을 믿을 때 가끔 가다 그런 저와 같은 어린애와 같은 실수를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나도 귀중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 저희들이 공짜로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선물이 공짜로 주셨다는 거잖아요. 아무 조건 없이, 아무 대가 없이 공짜로 받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피와 부활이 값이 없는, 값어치가 없게 느껴질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보이는 것이 더 값이 있어 보여서 그것이 더 유익한 것 같아서 그걸 바꾸어 버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일들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때때로 저희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그다음 그 보혈의 피를 그 값어치를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비싸기 때문에, 너무 고귀하시기 때문에, 너무 값어치가 높기 때문에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때때로 그 값어치에 대해서 민감할 수 없고 무감각해지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 값어치가 너무 높아서 측정할 수 없는 값어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감각해진다면 저희들은 세상에 무익한 것과 바꾸게 되는 그러한 실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실수를 방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값어치가 높은지, 그 피가 얼마나 귀중한지 보혈이라고 부를 정도로 저희들에게 그 귀중한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세상의 무익한 것과 바꾸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충성된 예배입니다. 바꾸지 마십시오.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마십시오. 이 목도리가 더 비싸잖아요. 근데 100원 하고 바꿨다는 거.
예수님의 그 피가 너무나도 그 구원을 해주신 게 너무나도 귀중한데 이 세상에 그 무익한 거, 잠시 잠깐이면 없어질 그 아침에 있을 것 같은 그 무익한 것과 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충성된 예배가 무슨 의미냐?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오라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12장 5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라 하십니다. 예배하는 장소를 한 곳에다가 중앙에다가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년에 적어도 4번은 그곳에 찾아 나가서 예배를 해야 됩니다. 중요한 4가지 절기가 있는데요. 그 절기를 따라서 적어도 4번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곳으로 찾아 나가서 예배하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인간들은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것을 실패하게 됩니다. 죄가 들어옴으로 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요. 또 하나님께 찾아 나아가야 됨을 더 포기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인물이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한 일이 뭡니까? 숨었습니다.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 에덴 동산을 거느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는 숨어버렸어요. 하나님께 찾아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숨어버렸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한테 먼저 오셔서 그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제 가운데 살던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1절에 보시면은요, 그 바로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이스라엘도 똑같습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먼저 부르셔서 모세를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구원해 주신 겁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시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부짖었다, 탄식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기도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먼저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먼저 그들을 기억하셔서 찾아오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원래는 저희들이 찾아가야 됩니다. 근데 죄로 인해 찾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고 끝내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보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신 그 모습이 저희들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저희들과 함께 계십니다. 지금 저희들이 흩어져서 예배는 하지만 지금 2-3사람이 계십니다. 그렇죠? 2분이 계시고 3분이 계시고 그럴 때 거기에 누가 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저희들과 함께 계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진흙탕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는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직접 그 진흙탕 물에 들어오신 겁니다. 그런 고귀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더 가까이 계시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저희와 이곳에서 같이 계시고요. 또 내일부터 저희들 삶 속에서 함께 동행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가까이 계시는 예수님께 더 가까이 저희들이 다가가야 되는데요. 그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은요, 25장 33절부터 45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어떤 임금이 양과 염소를 가르는 장면입니다. 그랬을 때에 양의 오른편에 있는 양들한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내가 줄일 때에 목마를 때에 나그네 되었을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마실 것을 주었고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봤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을 때 양편에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저희들이 언제
당신께 주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그 임금이 뭐라 그럽니까?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그 반대편에 있는 왼편에 있는 염소들한테는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꾸중을 하십니다. 그랬을 때에 그 왼편에 있던 자들이 이렇게 대묻습니다. 제가 언제 주님이 그렇게 계셨을 때 하지 못했습니까? 그랬을 때 똑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또 마태복음 5장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재물을 제단 앞에 두고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웍만들 만한 일이 있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예배하기 전에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리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십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요, 지극히 작은 자, 예수님의 형제, 예수님의 식구들죠. 어떻게 보면 교회죠. 교회 안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저희들 마음속에서 추방할 때에 예수님을 같이 멀리하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말씀이 마태복음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바로 저희 공동체 안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가까이 하는 모습,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저희들에게 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참된, 충성된 예배입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세 번째, 충성된 예배는 뭐냐? 하나님의 임재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12장 5절 보시면은요, 아까도 잠시 읽어드렸지만은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갑니다. 나아가서 뭘 하느냐? 7절에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충성된 예배는요, 참된 예배는 즐거워하는 겁니다.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먹고 거기서 또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기뻐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주일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찾아오신 예수님과 가까이 지내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얼마나 기쁘지 않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하고 같이 있는데요. 그렇죠? 이날은 기뻐하는 날입니다.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느헤미야 8장 9절부터 1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날은요,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을 먹고 마시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을 주십니다. 그랬을 때 그걸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즐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부모님들 똑같잖아요. 그렇죠? 저희들이 언제가 제일 행복하십니까?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자녀들이 잘 먹고 잘 마시고 건강하게 자라면서 형제 우애하고 즐겁게 앞에서 놀고 있으면 그걸 보면은요, 먹지 않아도 배부른 그런 느낌을 저희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형제 자매가 먹고 마시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얼마나 하나님이 행복해 하시겠습니까? 여기서 같이 먹고 마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식구가 되었다는 겁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식구가 되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데 그 원수였던 자가
하나님의 식구가 되어버립니다. 얼마나 마음에 평안이 오겠습니까? 한번 원수 맺어보십시오. 누굴 한번 미워해 보십시오. 얼마나 내 속에 화평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워하는 내가 더 괴롭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그 마음을 없애시고 평화를 주시는 겁니다. 이제 회복이 된 거예요. 화평이 되고 평화가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전쟁이 끝났을 때의 기쁨, 강복이 되었을 때의 기쁨, 자유가 주어졌을 때의 기쁨, 그 기쁨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라오디게아 교회한테 하시는 말씀입니다. 교회한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교회 밖에 계셨습니다. 그랬을 때 그 교회로 다시 들어가길 원하신 겁니다. 들어가셨을 때 예수님을 다시 들어오게 하면 예수님과 같이 먹고 마시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그 교회가 예수님과 같은 식구가 된다는 겁니다. 식구로서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과연 저희들은 하나님의 식구, 예수님의 식구가 된 거에 대해서 기뻐하고 계십니까? 왜 기쁜지 아십니까? D.K. 비일이라는 이제 신학 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성전으로 읽는 성경 이야기라는 책 속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야곱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롭게도 자신의 임재와 약속을 야곱에게 나타내셨고 야곱과 함께 시작하신 목적들을 지속하신다.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셔서 야곱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데에는요. 야곱의 죄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우심의 행위였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비일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온 땅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임재를 확장하겠다는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종들의 적합성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약속에 기초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은요. 우리가 그러한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것에 기초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죄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 때문에 거기에 전적으로 기초해서 우리를 식구로 만드셨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시편 100편은 시편 기자는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창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예배는요 기뻐하는 겁니다. 예배는요 감사하는 겁니다. 예배는요 찬송하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면서 예배의 모습을 통해서 이웃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성된 예배는요. 저희들이 소유하고 있는 예수님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너무나도 그 가치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항상 바라보면서 그 세상의 어떤 무익한 것과 바꾸지 않는 것, 그것이 충성된 예배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 죄악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우리와 가까이 계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와 떨어지기 싫으셔서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예수님의 그 가까이 하심을 기억하면서 저희들도 그 가까이로 더 다가가는 모습이 충성된 예배입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형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하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과 가족이 된 하나님 나라의 식구가 된 저희들이기 때문에 저희들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기쁨을 못 이겨서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충성된 예배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삶 속에서 올바로 나타나고 증거되어지는 이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너무나도 유익한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유익한 것을 무익한 것과 바꾸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과 늘 가까이 계시길 원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저희들도 그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예수님 교회 안에서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면서 그들을 가까이 하면서 예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늘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에 너무나도 감사하면서 기뻐하기를 원하는 귀한 모든 저희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